오늘은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의 지혜는 동방과 애굽에 있는 모든 현자들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뛰어났고 3천여 개에 달하는 지혜의 말씀, 잠언을 또 천여 곡의 노래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아가서, 또 잠언, 전도서, 시편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 그는 지혜의 왕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타국과의 무역을 활발히 했으며 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병거가 1,400대, 군마를 위한 마곡간이 4천여 개나 있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통치자였으며 세상에 있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 말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혼인했던 그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 때문에 결국에는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던 결혼 동맹은 이방의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오도록 했고 온 나라의 영적인 부패와 신앙의 혼합주의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를 은혜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끝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처럼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인생, 그것은 부귀영화였고 막강한 권력이었고 세상의 달콤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인생은 결국 비참했으며 무의미했다는 사실을 애타는 심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에서의 많은 소유와 힘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얻고 누리면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가져도 보고 누려도 보았던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이며 목적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느 부분, 어느 내용에 제일 많은 관심이 생기셨습니까? 만약 29절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지혜, 총명.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심히 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과연 넓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그저 똑똑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로몬의 지혜는 그저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똑똑함이요. 그 똑똑함은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저에게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선악간에 잘 분별하며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솔로몬의 지혜는 절대로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떨 때 구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한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시험 문제 모르는 거 나왔어도 지혜 주셔서 풀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 또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혹은 이번에 이런 문제에 걸렸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해결하게 해주세요. 물론 제가 지금 열거한 이 모든 것들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지혜는 자기를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지혜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부르는 똑똑함,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영리함, 이 똑똑한 머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한 우리의 사명과 긴밀하게 연결된 그 마음의 자세와 결심,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그 뜻에 따라서 얼마나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는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솔로몬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 네가 나에게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도 명예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너에게 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내가 함께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주신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과 함께 더불어 발휘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뛰어나고 그냥 탁월하고 또 그냥 강하고 도드라진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넓은 마음에 근거를 둔 지혜와 총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는 근본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넓은 마음을 버렸을 때,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을 때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타락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건축 사업에 눈독을 들이며 백성들에게 심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백성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사람,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욱 잘 청종하기 위해서 듣는 지혜와 마음을 구했던 그가 믿음을 잃고 넓은 마음을 잃은 후부터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힘들어서 죽겠다는 백성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지식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면서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그들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정작 지식과 총명함과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그것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하고 살아있는 동안 영리한 행동을 많이 하고 또 풍부한 학식의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 해도 그의 인생의 핵심은 두뇌의 명석함이나 고차원적인 머리의 회전이나 뛰어난 학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지혜를 진정한 지혜되게 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를 진정한 능력되게 하였던 넓은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리지만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혜나 총명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넓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넓은 마음의 의미를 솔로몬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죠. 왜냐하면 이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으실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히려 피조물, 종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넓은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나를 내어주고 나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무려 36년간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던 우리 민족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제의 치하에 그 침략에 봉기했던 날입니다.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보면 당시 우리 민족의 숫자가 1,0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함께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7,509명이 사망, 15,850명이 부상, 45,306명이 체포되었고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채, 또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소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그러나 자랑스러웠고 뜨거웠던 그 3.1운동 역사의 중심에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그저 신흥 외래 종교에 불과하며 소수 종교에 지나지 않았던 기독교가 바로 그 3.1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은 당시 전체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았지만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민족대표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3.1운동 때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본 헌병대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소녀는 옥중에서도 만세 운동을 여러 번 주도했고 그 때문에 숱한 고문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소녀의 머리에 약품을 부어서 마치 가발을 벗기듯이 머리 가죽을 통째로 벗겨냈고 벤치로 손톱과 발톱을 모조리 다 뽑아냈습니다. 입에 호스를 물린 채 뜨거운 물을 부었고 더러운 똥물을 삼키도록 했습니다. 면도칼로 귀와 코를 잘라내고 빨갛게 달군 인두로 너 같은 독종은 절대로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소녀의 음부를 지저댔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사람들 앞에서 소녀를 발가벗긴 채 가슴을 드러냈고 목에 개줄을 걸어 네 발로 기어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던 1920년 9월 28일 이 소녀는 일본 경찰의 지독한 고문에 의한 방광 파열로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소녀는 숨지기 직전까지 계속된 가혹한 고문으로 성한 곳이 없었고 몸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에 소녀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일제는 소녀의 시신 인도를 계속해서 거부했고 무려 2주가 지난 후에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인계받은 소녀의 몸은 난도질로 토막 상태였으며 이마저도 조용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18세의 유관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단 이 외침은 그저 유관순에게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진실로 사랑했던 당시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외쳐졌던 독립을 향한 함성이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타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살리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마음이 당당했고 따뜻했고 그러면서도 단호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패배한 듯 하였으나 여전히 힘이 있었고 쓰러진 듯 하였으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바로 이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며 먼저 희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세상 속에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사명과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자신들은 예수 안 믿겠다고 할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만의 정직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기독교는 심히 이기적이고 자기 의라는 자아 도취에 빠진 집단,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면서도 용서도 은혜도 베풀지 않는 집단, 희생은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유익에만 집중하는 그런 집단으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혜와 총명, 명철과 지식, 건강과 소유, 승진과 취업, 형통과 번성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기꺼이 희생하는 넓은 마음 없이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소유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다른 이들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내가 가진 것들이 진정한 능력이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넓은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껏 나 하나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으켜가는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전주의 기쁨, 한국의 소망,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귀한 교회로 함께 우뚝 일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